말씀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19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면 요한은 이 성도들의 이 모습 속에 이제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눈뜨고 있는 증인이, 살아있는 증인인 이 요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인들이 먼저 하늘나라 간 이후로 이 의심이 생겨진 겁니다. 분명한 일임에도 의심이 생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우리의 속죄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신앙이 올바로 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를 또 설명하면서 지금의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어떻게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드리면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은 그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여러 교회 안에 그러한 계층이라고 표현할까요? 연령과 또 그 신학의 정도를 따라서 분류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자녀들, 아비들, 또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구분들이 어떠한 근거에서 구분이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상 볼 때에 요한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지금 나이가 거의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로 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있을 때는, 지금은 뭐 우리 어른들 다 그 정도 뭐 다 살지요. 우리 양효임 쌤이 뭐 97세가 돼도 또 뭐 예배도 오전에 다 오셔서 하시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아직 뭐 새파란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때가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과연 장수를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예, 장수하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막 70, 80을 살았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때 이럴 때 70살을 넘게 살면 종들도 함부로 하지 않았대요. 노예들, 종들이잖아요. 종들도 하대를 안 했답니다. 존대를 하고 심지어 이 왕이 그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면 80이 넘어가요. 뭐 넘어가는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큰 잔치도 베풀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런 때이니까요. 예수님의 때도 하물며 그렇죠? 그보다도 훨씬 더 옛날인데 아무리 뭐 그 당시에 뭐가 발달을 하고 해도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자녀들 같고 다 손주들 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면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면 이 자녀들아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이 계층들은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냥 성도들,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권면은 뭐일까?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의 참 믿음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자,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죄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되어 주셔야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사함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죄사함은, 이 사함은 이 형태가 뭐로 되어 있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완료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긴 게, 그러니까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부터 모든 것이 이미 딱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우리말에도 완료라고 하면 그것은 딱 끝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헬라어에서의 완료형은 뭐냐면 이것이 끝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난 상태가 지속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인으로 살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는 어떻게 해요? 취소됨도 없고 다시 갱신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번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가운데에 결코 이것이 취소되는 그러한 것 없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것들이 굳이 그 죄를 내가 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영혼이 이미 천국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은 죄와 관련돼 있는 이 육체와는 나는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 영혼에 구원받은 것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더 이상 져도 아무런 내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요한이 그렇게 설명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성육신하셔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이 속죄는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혔어요. 왜 이걸 밝혔느냐? 바로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을 파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너희가 내가 죄 씻어야지 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씻은 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모든 것이 다 씻음을 받았고, 씻음을 받은 성도라면 그 씻음을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하나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4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 받은 그들은 단순하게 죄 용서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 삶의 모습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의 소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올바로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로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교회 안에서 연령이 좀 높은 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이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을 의미한다고 봐야죠.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오랜 믿음의 연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배우고 또 익히면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각이 또 아직은 뭐 쓸만하다 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른들한테 그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60만 넘으신 분들도 벌써부터 깜빡깜빡 하실 거리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오늘 설교 말씀 실컷 듣고도 돌아가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더라,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 연륜이라는 것이 참 무시 못할 것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배우고 알았던 믿음의 말들이 탁탁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참 좋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그래도 아직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뭐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왜 왔지 뭐 이 정도. 근데 냉장고에 왔는데 이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열지 그러면 큰일 난답니다. 그때는 빨리 병원 가셔서 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냉장고 앞에 왔는데 내가 왜 왔지 그 정도 상태는 말씀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배우고 또 익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의 뭔가를 좀 채워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비된 자들로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고 내 평생 5, 6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내 가진 신앙 하나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참 그렇게 보면 놀라운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잘 지켜가는 성도는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들의 역할이에요. 네. 제가 언젠가 얘기해 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오병이어 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데 그 12광주리 뭐에다 썼나요? 이걸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뭐 모르면 그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되는데 어디서 의심하냐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고.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냥 믿어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 얼굴이 빨개져갖고 저한테서 물어보는데 그거 어디 뭐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썼는지. 뭐 그런데 저도 궁금해서 제가 예전에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저기 수석을 찾다 보니까 뭐 조그만 글귀에 아마도 그것을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 활동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활동할 때 양식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모았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본 기억이 나서 그것을 딱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이 저한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지 왜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책망했으면 저 바로 교회 나갔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한 2년도 안 됐거든요. 이제 겨우 2년 만에 이제 집사 받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걸 교회 안에서 내가 말 한 번 잘못해도 쫓아냈다는 소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 지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면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전사님한테 가서 한번 같이 상의해 보자. 나도 한번 기도하면서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설명해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일을 알았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는 이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원래 누구시라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태초부터 창조 전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단들이 우리 가곡교회 누군가가 와서 만약에 뭐 신천지든지 아니면 저기 안산홍증이든지 아니면 뭐 저기 안식일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단들이 와갖고 막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여기 뭐 구원파가 와갖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고 막 꼬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그 신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말할 수 있어야죠. 예. 다른 거 말하면 어디서 그러냐고 막 그냥 물 한 바가지 찌끄려서 쫓아내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그런데 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내가 흔들려 버려. 아비된 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견고히 해서 목사님만 말씀으로 잘 전하면 되시죠? 아니요. 함께 오른팔 왼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이끌어가며 기도하던 그 모습들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비들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쭉 내려가서 또 청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뭐 나이로 젊은 청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 말씀이 확고하게 서서 어떠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이, 어떠한 이단의 세력이 와도 담대하게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들,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자기들 이단들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같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단이라는 게 결국엔 그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뭐 옛날에 천주교도 있고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들 가운데 진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믿음 없어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은요, 거기서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된 면죄부, 그들의 잘못된 연역결의,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공로 사상,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내 공로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주장하고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의 이단들은 어떡합니까? 지네들이 옳대요. 성경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뭐 믿음 잘못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한자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들이 재림 예수고 자기들이 뭐 성령이고 자기들이 뭐 특별한 또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고, 택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여기서 아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요, 당시 이러한 막 생각지 못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율법주의자들,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저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앙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지금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요, 어떠한 이단들이 활개를 쳐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담대하게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모두 제가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고,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믿는 것은 뭐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목사님 안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안 오시면 제 아들 때에 오겠죠. 안 오면 손주 때에 올 것이고, 아니면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신앙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쓴 그 가사에 맞춰서 한 찬양 보면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다 그 신앙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 이겨냈고, 그 신앙 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외치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고 믿음 끝까지 지켜라. 지금 그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뭐냐?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게 문맥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나왔었죠? 뭐가 나왔습니까? 예,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들, 탐욕,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 헛된 욕구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습관들 이런 거 버리지 못하는 거. 세상에 안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유혹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성향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세상 사람들 다 해도 뭐 번개치는 것도 아니고 뭐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안목의 이 정욕에 빠져갖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것을 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면 결국엔 지옥 백성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얻어진 것들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내 힘 갖고 내가 이루면서 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도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비만 한 50일 안 왔다고 벌써 아이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가고 먹을 게 걱정되는 이 시대가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1년 비 안 내리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막 사막같이 돼버릴 거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과 한 예수님 시대보다는 조금 더 되겠죠.
아브라함 시대보다 조금 더 그 앞선 시대에는 저 사하라 사막도 상당히 풀이 많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가 안 내리니까, 태양빛만 비치니까 그게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니까 그 땅이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로,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때로는 적당한 햇빛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의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 갖고 뭔가 한 것처럼, 또 세상에서 내가 내 노력 갖고 뭔가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룬 거야 라고 자랑하는 이 모습들, 결국에 뭐예요?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마귀는요, 이러한 정욕된 모습, 이러한 자랑의 모습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이라고 딱딱딱 이렇게 몇 개 알려진 이단들은 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데,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속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여튼 이단들도 다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통일교, 뭐 하여튼 최신 나온 이단들은 다 쫓아다녀 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해 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기존 교회를 다닌대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는 건 거의 이단인데 자기는 이단 아니래요. 거기 안 나간대. 그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똑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렇죠? 아까 읽었던 청년들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흉악한 자들, 사단 마귀를, 또 이러한 유혹하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사랑으로 내 가운데 가득 채워서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삶을 끝까지 지켜야지 하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 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다 마지막 때예요. 사실상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그 5처녀는 슬기로워서 주님을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지만, 5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이 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졸고 있기만 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 문이 닫히고 기름 구하러 갔다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저 예수님이 하신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한 이야기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올바른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만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아부의 역할도 감당하고, 감히 우리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저 악한 마귀 종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청년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의 이 수고로 인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 가곡교회의 이름이 끝이지 아니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책임져가는, 나아가서 세계를 책임져가는 믿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우리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육신의 연약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까지 들었던 많은 말씀과 이제까지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며 올바른 신앙에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오직 믿음으로 잘 지켜가며 악한 자가 감히 흉악한 자들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지켜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마음껏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